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강좌 제가 첫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일이 이제 우리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좀 바뀌었죠. 우리 교회 설립일이 언제죠? 1900못 외우시면 이제 주보를 보셔야 되고 1951년 몇 월?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당회를 하면서 저희 주보가 약간 수정이 된 걸 보지 좀 여시같이 밝은 분은 알았고 둔한 분은 모르고 뭐가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써졌었어요. 창립일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용어는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걸로 바꿔야 된다? 설립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이제 창립일이 아니라 무엇이다? 설립일이다. 그러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누구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장 처음 만들었을 때를 창립이라 하고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은 뭐다? 설립이라 한다. 자, 이 교회 이제 용어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죠? 주제가 시작.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을 고백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집단과 달라요. 왜 영광스럽냐면 여러 이제 뒤에서 설명이 이제 되고 또 오시는 강사분들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산이 어느 산이에요? 몰라요? 유달산은 아니에요. 호렙산. 이 산을 다른 말로 신의 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산을 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그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거룩한 곳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산이다. 그러면 왜 이 산이 느닷없이 거룩한 산이 돼? 과거에도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왜 느닷없이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거죠? 그것은 이 산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일명 성산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내가 몸을 담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세상에 그 구성원이 된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 막 그냥 숨기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된 것은 더 영광스럽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총 이제 4분의 강사분들이 오셔요. 오늘 저는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의, 그 다음에 목회 철학,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제 목회 철학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고, 계속 들으셨던 것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마 이제 약간 제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가 받는, 뭘 말씀하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김주원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뭘 강론하시냐면 교회의 태도를 아마 강론을 하실 거예요. 교회의 태도. 네 번째는 서성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것은 골로새서에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제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정립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퍼즐처럼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모아져서 정립이 돼야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서 말씀을 꼭 이거 교회관과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들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또 써가 볼게요. 자, 기독교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어떤 분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용어로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제가 새 가족들이 이때는 대답을 하시면 좋아요. 새 가족들이 침묵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고백의 종교예요. 자, 아주 중요한 거,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 것,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해요. 자,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백으로 나와요.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고백의 종교예요. 무엇을 고백한다? 신앙.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다루고도 있지만 무엇을 믿느냐를 고백한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지요. 성경을 믿습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이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자, 가장 짧은 대답은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엇이다? 유일한 무엇이다? 법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아주 정확한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고백.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음으로 고백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서 그럼 그 하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죠? 유일한 법칙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유일한 법칙이라는 말은. 아멘. 성경을 통해서 결혼관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부부관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국가관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부모관을 들여다보고.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건 다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예요? 신앙.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뭘로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천국 얘기가 옳은 것인가?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유일한 법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 믿어야 된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만 믿냐? 아니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에스더 신앙 고백서 보면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믿죠? 우리가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겠죠.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죠.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 자,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옆에 끼고 신앙생활 한다면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아는 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는 교회를 60년 다녔어도 나는 하나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믿는 것은 술술술 나와요. 모르는 것은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150 곱하기 300 그러면 아는 사람은 막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풀어가지, 막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연필도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는 거죠. 어미어미 나는 신앙생활 헛것했다. 야,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야, 여러분의 이름은 저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교회 목사님은 이름은 뭐고 뭘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하니까? 아니까. 알고 또 뭐 했어요? 경험했잖아요. 알고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통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누구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 믿었죠. 그러면 물어본단 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쭉 사건별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교리는 뭐죠? 교리는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단 말이에요. 교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죠? 하나님은 일단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누구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몇 위로 존재하시죠? 삼위로 뭐 하시나? 존재하시지만 본질로서는 뭐다? 본질로서는 하나다. 그래야 일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가 나와야 일체가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건 뭐예요? 삼위잖아요. 삼위로 존재하시나 본질은 뭐예요? 신이란 뜻이잖아요. 신. 본질로서는 뭐다? 신적인 본질로서는 동일 본질 하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로서 하나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또 동일하게 또 묻겠죠. 당신 누구 믿어요? 그러면 누구 믿는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아주 여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지금 다루고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자, 오늘 성경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들었던 걸 사람들의 고백을 전해주죠. 그냥 사람들이 알았던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죠?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뭐예요?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그게 사람들의 고백.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대표 선수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전에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냥 무시하셨어요. 에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라고 하니까 오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만 한 소리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대. 복. 그죠? 자, 복이 있다. 맞는가? 이제 자, 바라는 말이 뭐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자, 제가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리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러죠? 왜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거기다 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베드로에게는 알게 하셨을까요? 그는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끌고 가서 우리에게 대입합시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하셨다? 알게 하셨어요. 알게. 그럼 왜 알게 하시죠? 알게 하신 이유는 만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어떠하셨기 때문이다.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의 관점으로 질문할 때 대통령이다, 아니면 이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보다 영리하고 똑똑하기로 한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으로 나오면, 여러분 여기서 뭐 하버드 대학 나온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일대를 나온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뭐 카이스트 나온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똑똑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학교 문턱도 안 나왔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고 믿어요. 내 실력으로 믿었냐? 결코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만세전에 나를 택할 때 누구로 택했다는 말이에요? 아들로 택했단 말,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 그래서 지금 저는 결혼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결혼식에 뭐가 없냐면, 결혼식에 뭐가 없어요? 신랑이 누구에게?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뭐를 못하죠? 고백을 못해요.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그러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고백하게 하고 결혼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반지를 주면서 고백하게 했어요.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반지를 드리면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이크 들고 고백하죠. 그러면 제가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다 끼워주고, 당신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끼워주고. 왜 고백?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세례 받을 때 고백 누구 앞에서 하죠? 회중 앞에서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결혼할 때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죠? 책임감을 그렇게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만큼 고백은 어떠하다? 따라서 고백은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하죠? 이 고백의 중요성, 신앙 고백의 중요성 이렇게 써봅시다.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해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결정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결정돼요? 구원이 결정되죠. 구원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함 못 받고 영생 못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입은 열려 있는데, 말은 할 줄 아는데, 이것을 자기 고백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 그러죠?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불신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지지도 않고 고백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너무 고백이 자연스러워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이 고백에 의하여 여러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뭘 결정한다? 구원을 결정한다. 그리고 뭘 결정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뭘 결정할까요? 태도를 결정해요. 들어보신 분들 말씀하시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대상이 선명하단 말이야. 저분은 나의 주인이야. 저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야. 저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었어. 그분의 대상이 너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면 그분이 오면 다 경외심을 갖겠죠. 뭘 결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렷하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렷하게 알면 그분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흐리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신지 그리스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예수님에 대한 무엇도 분명하다. 태도. 그분을, 태도라는 말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남편, 아내,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남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아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생기면 아내를 볼 때 내 아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 그러면 누구 생각하면서 아내를 대하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내 대하죠.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편,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남편을 대하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태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태도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태도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만큼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헌금생활, 헌금을 아무리 천만 번 강조를 해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절대 헌금 갖고 시험 안 들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헌금 얘기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 덜덜덜 떨어요.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소리 치셔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받았다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깨뜨려 부추드리죠. 그죠?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막 드리죠. 왜? 신앙생활이 뭐니까? 태도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백이 뭘 결정할까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죠. 삶의 뭘 결정한다고요? 삶의 방. 어디로 가야,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궁극적인 것은 어디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뭐 할 거다? 영광 돌릴 거다. 무엇이 분명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할 건데,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뭐 하는 거다?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그 고백이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가시죠?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을 잘 열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고백을 했어요? 1. 성경에 대한 고백을 봤죠. 2.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폈죠. 3.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폈죠. 자, 뭐예요? 성경 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에? 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속했죠? 교회에 속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교회가 무엇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교회에 대하여 뭘 해야 돼요? 신앙을 고백해야 되죠.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 이름은 이것이라고 말해내야 되죠. 선명하게 한마디로. 그죠? 교회가 이 예배당이 건물이 교회인지 사람이 교회인지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제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애우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자, 교회란 자, 시작. 역시 앞에 자리가 좋긴 좋구만. 저 뒤에 분들 뭐 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죄송해요. 저기는 잘 안 들려서. 자, 그러죠?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논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함께 논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로? 성령으로 어떠하신? 부르신 어떤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개념에서 끝나면 안 되냐면 공동체라는 개념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누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뭘 지향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자, 이건 저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애우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신 어떤 공동체다? 영적 공동체, 영적.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란 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적용하셔서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누구다? 몸이다. 왜 몸이 되냐면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상이에요? 한 사람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한 사람이면 지체지만 이상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시라? 애우시라. 눈 감고 한번 애워볼까요? 자, 눈 감아봐요. 눈 감으면 제가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르신 영적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애우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르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서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교회관이고 목회의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가는 방향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시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라. 제 설교가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설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설교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교회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 주인, 그죠? 주인.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18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청년대학부에서 설교할 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청년대학부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다? 오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 여기 대표 사역자가 빨리 말해보라. 자기 새끼들이 말 안 할까 싶어서. 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세이야, 그지?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는 주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바른 성경 읽기를 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주어를 잘못 찾아내면 성경을 아주 잘못 읽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나냐, 예수님이냐.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도 주어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내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죠. 그럼 교회의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포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포교회의 소유권자는 누구십니다? 예수님. 그럼 여러분, 자, 중요한 질문이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권자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권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예배당에 등기가 됐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한 거예요. 그 내 것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 정신이 분명해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목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내 교회를 내가 이루겠다, 내 교회를 만들겠다, 이 일념으로 해가지고 뭔가 부흥도 하고 뭔가 막 큰 업적도 만들고 했다 칩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심판이 있겠죠. 말할 수 없는 심판. 그러므로 목회자의 교회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회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당신의 피값으로 성로 한 사람을 샀기 때문에, 그 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목포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교회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교회의 주인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자기 생명 주고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러므로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얼마나 수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또렷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교회 생활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할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도예요. 누구 앞에 태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보이는 태도예요. 예배 때 졸고 다리 떨고 주보에 어쩌나 없는가 보고, 틈나면 지루하면 핸드폰 넘겨서 뉴스 보고, 택도 없는 신앙생활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누구 생각하면서? 내 주인 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죠?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박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그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박해 받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없어요. 내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정말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며 신앙생활 하겠다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 천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종말은 종말의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머리라고 나타나는 때, 사람이 많은 때가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누구라고 자기를 말합니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요. 그런 때가 종말의 때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혼란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 누구 것이다? 우리 교회 누구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누구 생각하면서 산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산다. 그러므로 사람 눈치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앞에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멘. 우리 목포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리신 영적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가 주보나 우리 요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지향하는 뭐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몸된 교회 세우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제가 목회하는 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은 이거잖아요. 방향을 가르치는 거. 저쪽으로 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은 나라이니까 통치죠, 통치.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 예수님의 통치. 누구의 통치 받겠다? 예수님의 통치 받겠다. 무엇으로? 법이죠. 법으로. 예수님의 무엇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큰 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통치 받겠다. 그래서 백성이 누구죠? 그 백성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법으로 삼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뭘 이루게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뭘로? 통치할 때는 반드시 왕이 뭘로 통치해요? 법으로 통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들을 막 숙지해야 돼요. 외워야 돼. 회개해라, 그죠? 화목해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통치받아서 어떤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지향해 가면서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포교회 신앙의 지향점이 있어요. 자, 아십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목포교회 신앙의 지향점. 자, 신앙의 지향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지향하는 교회니까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향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삼중직으로 다스리는 교회. 자, 이 말은 계속 들었죠. 자, 예수님이 몇 직으로 다스리신다? 삼중직으로 다스리신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죠. 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몰라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자, 집사가 있죠. 집사.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건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삼중직을 생각하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 그래요. 왜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재직이라 그래요. 재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권사는 왜 빼물었어?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권사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여기서 집사는 누구예요? 안수집사, 시무집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권사를 넣어주긴 해요. 그래야 헌법에는 임시직이죠, 권사가. 자고로, 자, 목사, 집사, 장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걸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알아요? 이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뭐가? 삼중직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처음 듣는다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훨씬.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죠.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셔서 교회가 어디를 지향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해요. 근데 그 지향하도록 통치할 때 뭘로 다스리신다? 삼중직. 그럼 삼중직을 얘기해 봅시다. 삼중직 1. 뭐죠? 선지자죠.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왕이 아파야지. 그런 건 안 돼요. 자, 왕이에요. 왕. 이게 모든 교리서의 배열의 순서예요. 다시 설명해요. 왜 이렇게 배열을 한다? 자, 왜? 왕이 앞으로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왜 왕이 마지막이냐 말.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이 배열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배열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셔서 뭐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돌아다니며 막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하시다가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서 누구로?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이 삼중직의 배열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설명해내야 돼요. 왜 왕이 앞으로 와야지 선지자가 앞으로 온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모든 교리서에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게 기록이 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시고 교회를 어떠하신다? 교회를 통치하세요. 자, 통치.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어느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만들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자. 그럼 예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한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 머리로 통치하실 때 반드시 통치할 때 누구를 통해 통치하죠? 사람들을 통해 통치하죠. 그래서 선지자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뭐가 있어요? 빨리 가네. 여러분 역시 속도가 빨라요. 자, 장로 이런 게 아니라 표지를 세웠어요. 몇 대 표지를? 3대 표지를 세웠어요. 3대 표지. 그러려면 3대 표지를 세우자.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표지가 뭐예요? 그 표지가 말씀 선포. 어떤 말씀 선포를 하죠? 자, 참된 말씀 선포가 있어요. 왜 참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단이 많으니까. 참된 말씀 선포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 표지예요. 또 하나의 표지가 뭐죠? 바른 성례 거행이에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다 그러면 아주 애우셔야 돼. 바른 뭐예요? 성례 거행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신실한 권징이에요. 신실한 권징. 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몇 직이 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다. 이제 지금 교회론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삼중직이 있다. 자, 삼중직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뭘 세웠다? 교회의 3대 표지를 세웠다. 그것이 뭐다? 참된 말씀 선포, 바른 성례 거행, 신실한 권징. 자, 그러면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신실한 권징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뭘 세운다? 항존 직원을 세운다. 누구를 세운다? 항존 직원을 세운다. 항존 직원. 자, 항존 직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 번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한 장로, 한 번 집사가 되면 영원한 집사. 맞다 틀리다? 자, 여러분, 내가 큰 대역죄를 지었어. 교회에서 목사의 목사직을,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당신 목사 아니야 하고 목사직을 거뒀어요. 목사의 목사 아니에요? 아니죠. 항존 직원이라는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외워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항존 직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항존 직원은 뭐가 존재를 전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때만 이 항존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목사예요. 자, 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누구를 통해서? 그 직분자 목사를 세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바른 성례 거행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집사. 이거 우리는 시무 집사 그래요. 법적 용어로 집사. 한 통 여기다 넣어서 누구도 넣는다? 권사도 넣는다. 지금 우리는.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섬겼다. 그것을 늘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본다. 그런데 이 일을
대행하도록 누구를? 집사를 세웠다. 자, 왕.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농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왕이요. 옛날에 이 설교를 제가 하고 나니까 누가 나가면서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내가 왕이요 그랬나 봐. 그러니까 네가 뭐가 왕이냐. 이렇게 이 성경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농담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농담의 재료로 사용하는 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직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직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왕직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직은 누구죠? 그래서 여기서는 칠위장로라 그래요. 실상은 법적으로 시무장로도 없어요. 칠위장로예요. 가장 법적인 용어는 뭐예요? 칠위장로예요. 칠위장로. 그럼 여러분 칠위장로가 왜 있죠? 권징. 그래서 칠위장로라고 하는, 칠이라고 하는, 그죠? 칠이라고 하잖아요. 칠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어제도 모포에 어떤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님을 2분을 세하여 권사님도 3분을 세하여 집사님 1분이 취임을 해요. 잘못됐다는,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약을 시킬 때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를 우리 교회의 임직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복종하고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지금 시찰장이에요. 제가 그것을 질문해 올 때 저는 항상 어떤 교회는 제 고민을 받아들여서 복종 서약은 누구에게만 한다. 복종 서약은 누구에게만 한다. 장로님에게만 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뭐 하니까. 여러분이 왜 7일 받냐면 여러분이 3분의 2의 투표를 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칠위장로를 세웠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교인의 대표를 세웠어요. 그러므로 복종은 누구에게만 하는 거죠? 칠위하시는 분에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할 때도 복종 서약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는 복종 서약을 하지 않는 게 옳아요. 협력하고 서로 돕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사와 권사 때는. 그러나 장로를 세울 때는 반드시 무슨 서약을 해야 돼요? 복종 서약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겸손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완전 무결합니까? 그렇잖아요. 흠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하였으니까? 서약하였으니까, 맹세했으니까 7일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해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몇 대 표지를 세웠어요? 3대 표지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도록 항존직원을 세웠는데 선지자적인 일을 하도록, 선지자적인 일, 참된 말씀을 선포하도록 누구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누구를 세웠고, 집사를 세웠고,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누구를 세웠고, 칠위장로를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말씀을 잘 선포하고 집사님, 권사님이 잘 섬기고 장로님들이 신실하게 칠위하면 누가 다스리는 교회가 같은 교회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와 같은, 어느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쓸 때 이걸 쓰면서 끝자락에다 이렇게 써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모범적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모범적 장로교회. 왜 그런가? 이것이 장로교회 체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목사, 왜 집사, 왜 장로가 교회 안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삼중직으로 통치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교회 교리를 만든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교회의 3대 지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존직원을 알아야 돼요. 이 3가지 관계성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모범적인 장로 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튼튼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지자직을 대행하도록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참된 말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제사장 역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 새겨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돼.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권사의 직무, 정치 3장을 읽어보면 권사의 직무가 나와요. 당회의 지도를 받되 병 환자를, 병자와 환자를 돌아보고, 그죠?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신방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나는 병 환자를 돌아보는 권사인가? 그죠? 낙심해 있는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권사인가? 우리 안수 집사님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우리 장로님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있는가? 치리라고 하는 것은 권면부터가 치리예요. 장로님은 누군가를 불러서 여기 앉아보게, 그리고 내가 장로로서 권면함세.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데려다 놓고 권면하고, 참 당신 잘해요, 도 좀 봤어,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긍정적 치리라 이 말이에요. 목사 설교 시간에 어디 군대 얘기나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고 늘어놓고 그러면 그건 참된 말씀 선포가 아니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참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천국을 지향하게 만드는 참된 말씀을 선포해야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는 거죠. 이 세 직분이 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기 직을 감당하면 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에 한 직,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직을 가지고 있죠? 저는 목회를 할 때 매년 한 직씩 돌아가면서 해요. 올해는 왕직이죠.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요? 왕직. 그러면 내년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선지자직으로 가겠죠.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합시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공정예배 빠짐 맙시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걸 자꾸 얘기해요.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 마지막에 이제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품성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품성. 참 말이 어려운 부분인데, 품성은 무엇과 관련되죠? 그리스도의 명령과 관련되죠. 왜 이걸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죠? 품성으로 넘어가죠. 왜?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삼중주에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뭘 이루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가 매달 첫 주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면 뭐가 생겨요? 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치고 품성을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의 법, 그분의 명령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이 명령을 붙들고 살면 뭐가 변화된다? 우리의 품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매달 설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오버페이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보다 가장 유익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정태 목사가 우리 목포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어디를 지향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저를 향해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따라올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동역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교회의 3대 지표와 그리고 교회 항존 직원의 연관성을 잘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